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또는 서비스라고 말하는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안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 20세기 선지자로 불린 만큼 위대한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신다. 따라서 예배자가 해낸 일은 영원하다. 여러분, 예배는요,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하여 해내신 모든 일은 영원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대단한 영향을 가지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오직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이 좀 덥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은 좋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상황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제가 여러 분 찾아뵀습니다.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 미시건의 스프링 대학교에 영성신학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리차드 포스터입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 번째이고 섬김이 둘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로 세우지 못하면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독일의 완전히 자랑스러운 이 신학자 칼 바르트인데요. 이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에 대하여 말씀이 가장 공감이 됩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의 기준을 봤을 때 오른쪽일 것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수천 명의 미국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만남에 관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배의 절대성과 또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정의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예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예배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죽은 교회,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 감동과 은혜를 주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외형적으로도 커도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론이 있는데요,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 노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 관한 설교가 우리가 이렇게 막 띄엄띄엄 들어서 여러분들 잘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의해 놓은 시간이 되자
약속하신 대로 대홍수를 일으키십니다. 막 일으키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단 올라탐으로 인하여서 이 심판 가운데 면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가 어느 정도로 내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8장을 말씀을 보면 비가 그치고 150일 후에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 8장이 보여주는 시간을 계산하면요,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만 1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에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1년 동안. 물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최초의 동물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갖가지의 이 동물이 볼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노아라면 어서 빨리 방주에 나아가고 싶다, 방주에서 땅을 밟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이 줄어들어 방주에서 금방이라도 나와도 되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아서 물이 말랐어? 그 증거가 있네? 우리 나가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비로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노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악하지만, 다 정말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지만,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 1년 만에 방주로부터 땅을 밟을 때 노아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즐거웠을 겁니다. 너무나도 막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새로운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기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아와 가족이라면 어떤 것을 먼저 처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노아라면요, 제가 먼저 이 땅에 딱 밟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 어디를 정하는지, 이게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막 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 가장 정말 이 풍수지리로 볼 때 가장 좋은 그 환경이 좋았을 때, 그때가 이 터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얘기를 좀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요, 자신의 집을, 터를 먼저 보고 살아가야 할 최적의 환경을 찾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의 집의 터를 보고 집을 세우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족 회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즉 예배를 하기 위하여 먼저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은 후에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막 지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동물을 잘 번성하고 번식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한데 이 예물을 잡는 것이 노아의 입장에서 쉽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한데 이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렵겠는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요,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봉사와 충성이 아니에요. 식어졌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불씨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19를 걸리고 나서, 작년에 걸리고 나서요,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걸리고 나서요,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됩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머리에 물 한번 바르고 그냥 세수 한번 하고 아이들한테, 애들은 막 쫓아다니지,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집중은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다라는 그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감당해야지,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말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중단되었던 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는 이 일 때문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시험이 더욱더 들고 괴롭게 되며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먼저 채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예배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냐? 예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와 같은 신앙이 주님께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빛을 비추시사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짜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먼저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들려주시냐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증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이 땅과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증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할 것인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세상에서 여러분 술 먹고 세상의 사람들과 희락과 쾌락을 누리는 그 시간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깔깔 웃고 웃는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의 시간인 예배를 통하여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듣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듣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의 증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보여주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약속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인 복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되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죠. 시험에 빠져서 낙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가고, 하나님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마음까지 든 때가 있냐면요, 주님을 떠나가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괜히 힘들다. 괜히 내가 왜 이 믿음의 발길을 돌려서 내가 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자, 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우리 제 아파트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이 편한 세상에 딱 사는데요. 여러분, 이 편한 세상에 딱 광고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 크리스마스 24일 날 이때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돈만 내면 누구든지 와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엄마 이 케이크를 만든대, 그러면서 엄마 우리 이 케이크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놀러 갈 거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24일, 25일 날 가족과 여행 가는 시간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24일, 25일 날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준비할 일들이 많은 시간이 바로 24일, 25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놀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증거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증거가 내 마음 가운데 흘리지 않은 확실한 증거로 삼게 되냐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연약했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쓰러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게 되며, 죄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도리어 번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더라도요, 어렵더라도 예배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과 형편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며, 이러한 우리에게도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듣게 하시며 그 증표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되게 여기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두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그 특정한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은 그러한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수많은 예배를 들어도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물기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막 우물을 깃다가 예수님 잘라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생명의 막 우물이 나에게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느꼈냐면 예수님이 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진짜 선지자이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됐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여인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가운데서 대답을 하시는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소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자면 여러분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찾으신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배의 시간에 장소에 같이 앉아 있다고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진실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한 만나기를 열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출발하려면, 영적인 삶을 다시 출발하려면, 무너졌던 내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배할 때 너무나도 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앞자리에 앉아요. 제가 목사라서 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앉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저 뒤에 있으면요 너무 시험이 들어서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있던 사역회 때, 저 전에 있을 때부터 저를 봤던 분들은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대선 제일 왼쪽에서 그 앞에 딱 앉는데요. 왜 그렇게 앉냐면요 한 번은 뒤에 앉았다가요 진짜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뭐냐면요 앞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휴대폰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있고 막 이거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앞에 앉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뽐내기 위해서 여기 앉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뒤에 앉을 때는 여러분 저를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받기를 중단하셨구나 막 이렇게 걱정해요. 도리어 걱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앞에 자리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니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은 저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특별히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뒤에 앉아 있어도 막 크나큰 믿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배는 의미 없이 뜻없이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는요, 가장 본질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 마음과 형편과 내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내려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지루합니다. 따분하고 지겹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순위 가운데서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